우리 장로교 통합 측,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인데요. 저희 교단 역사 100년이 지납니다. 총회 역사가 그 가운데서 총회장을 세 번, 원래 1년에 한 번씩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세 번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단 유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총대들을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사로잡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사양했었고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셔야, 그래야 이것이 우리 교단, 우리 총회에 큰 발전이 되고 그것이 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총대들의 그 박수로 총회장을 세 번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후에는 대전신학대학을 그렇게 세우셨고 지금의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하신 바로 충청도에서 참으로 귀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마부이십니다. 원래 출신이 마부였습니다. 경남의 한 섬 지방에서 출생하셔서 고아로 살아가셨는데 원 없이 밥이라도 한번 시컷 먹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을 떠나서 배를 타고 육지로 가다가 마침내 그분이 도착하신 곳이 전북 김제였습니다. 그 김제에서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서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장로도 그리고 목사도 더더군다나 예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자익은 고아였기에 밥 시컷 먹고 싶어서 섬을 떠나가지고 육지로 왔다가 그 다음엔 전북 김제에 지주이면서 그리고 마방을 운영하고 있던 조덕삼네 집에서 마부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그는 김제 지역에서 그렇게 그 지역의 지주였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말이기 때문에 마방을 운영해서 그래서 오고 가는 길손들이 거기에서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방을 자주 이용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는 누구이냐면 바로 전주에 선교 본부를 두고 그리고 정업으로 그렇게 오며 가며 복음을 전했던 테이트 선교사였습니다. 그 테이트 선교사님은 전주를 따라 정업으로 가면서 중간쯤인 김제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조덕삼네 집에 그 집의 마방에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덕삼이 조용히 테이트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님을 지켜보았는데 왠지 마음이 쏠립니다. 선교사님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테이트 선교사님은 조덕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조덕삼네 집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산교회를 시작하면서 조덕삼은 자기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과 더불어 같이 함께 교회에 출석합니다. 100년 전이니까 주인이 종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같이 너 예수 믿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 쉬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조덕삼이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으면 모를까. 그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마부에게, 그 집 종에게 오늘은 주일이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이자익과 함께 같이 자기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테이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이 함께 테이트 선교사에게 훈련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 금산교회 영수로 섬기게 됩니다. 지금은 영수라고 하는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한 60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태어났을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지역에도 영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이 시골에 있는 목회자를 모시기 어려운 그 교회에 주일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지역에 여러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는 당신이 원래 섬기던 교회에서 섬기고, 저녁 예배는 첫째 주는 A 지역, 둘째 주는 B 지역, 셋째 주는 C 지역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처리하고 필요하면 세례 문답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지 아니하는 나머지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좀 지혜롭고 그 다음에 좀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수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선교사가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테이트 선교사는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에게 금산교회를 섬기는 영수직을 맡긴 것이죠. 같이 세례받은 것도,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같이 출석하게 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세례를 받았고, 그거야 테이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훈련받아서 금산교회의 영수로 주인과 종이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7, 80년 전에, 100여 년 전에는 이 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종놈이 주인하고 같은 교회를 같이 함께 섬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랬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금산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5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해서 장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조덕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됐어요. 야, 이게 참 곤란합니다. 그죠? 그랬는데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조덕삼은 떨어졌고 이자익이가 장로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놀란 거예요. 놀래기는 자기들이 선택을 해놓고 왜 놀랍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된 일이냐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자익을 선택했는데 이자익이 장로에 당선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큰일 났네? 그도 그러겠죠. 그죠? 네?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고 종이 나중 장로 돼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직장에 속해 있으면 여기 교회 출석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요? 직장에서도 상사인데 교회 와서도 또 그 사람 상사로, 이게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말씀이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들 긴장합니다. 야, 조덕삼은 떨어졌고 이자익은 됐고 주인은 안 됐고 종은 됐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큰일이다. 그리고 저 이자익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이자익을 뽑질 말든지 자기들이 뽑아줘 놓고 걱정하고 있으니 이 같은 모순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독삼이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은 긴장하죠.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조독삼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조독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을 해봐요. 이럴 때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 저는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겠습니다. 야, 놀라운 것이죠. 정말 조덕삼의 그 신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물론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조덕삼이가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자기가 보아도 이자익은 비록 자기 집에서 마부로 일했던 사람이지만 사람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본인이 장학금을 주고 이자익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이자익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임지를 구하죠. 그랬더니 조덕삼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청빙을 한 거예요. 진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은 대단하십니다. 이건 정말 교회사에 있을 수 없는, 우리 한국 교회사만이 있는, 더군다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김제 금산교회에 있는 참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이죠. 조덕삼 장로는 교인들의 동의를 모아서 이자익 목사를 본교회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자익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도웨이지의 큰 교회에서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이 있었지만 한사코 거부하고 시골에 어렵고 힘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랬던 목사님이 총회의 첫 번 총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총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이번 총회에 우리가 이자익 목사를 총회장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이자익 목사님은 한사코 거부합니다. 나는 시골에 있는 그저 이름 없는 목사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더 젊고 나보다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그를 총회장으로 세워서 우리 교단이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거부하지만 그러나 모든 총대원들은 한뜻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합니다. 두 번째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총대들이 또 힘을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두 번째는 연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번 내리 총회장을 하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의 관계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의 이런 총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바로 그런 모습들 그걸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나는 우리 교단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귀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먼저는 각 노회마다 그런 어떤 이 본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이 같이 함께 모아져서 그래서 총회장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뒤에 그런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 구술수가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저분은 우리 노회를 우리 총회를 위해서 수고할 헌신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같이 함께 모아진다면 세상의 혼란함과 혼탁함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요 빛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조덕삼 이자익 관계의 그 이야기에 똑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레몬서인 것이고 빌레몬서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관계 이야기인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된 예수 믿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가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는 이자익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조덕삼 이자익이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인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의 그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며 가며 교제를 하다가 나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실체, 정체를 알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바울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처리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골로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는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이 에바브라와 함께 교회를 세워서 그리하여 골로새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그런데 그 노예에서 도망와서 지금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도망 나간 노예가 잡히면 주인이 그를 죽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처리하는 이 문제는, 그거는 오네시모 개인의 문제 아니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하며 고민했던 결과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바울의 그와 같은 결정에 오네시모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 법 관습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였고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관여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망간 노예였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다. 주인이 죽였다. 그러면 옆에서는 잘했다 그럽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집에 있는 노예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시의 관습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간다, 빌레몬에게로 돌아간다, 빌레몬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할까? 죽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예 그러고 금방 하겠어요? 아니, 왜 그래요? 내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 선생님 혼자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뒤로 딱 자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울이 결정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네시모도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의도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진다. 그가 바르게 믿는 참된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하니, 그러니 바울이 빌레몬을 이제는 설득하는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빌레몬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를 받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설득하는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에 오네시모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7절을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것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 전도를 받아서 에바브라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빌레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이 말은 빌레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안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해가는,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실천적 사람이었던 것이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뭐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알뿐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장 비천하다고 혼혈되었다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도 알았습니다. 아는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고, 자기에게 손해가 갈지언정 그 사람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예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알 만큼 그는 또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암과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너의 선한 행동과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너의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빌레몬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고약한 사람이죠. 그죠? 고약하지 않아요?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생각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도 있었고 물질에 대한 손실도 끼쳤고, 그러니까 이놈 고얀 놈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한번 제대로 맛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지금까지 펼쳐왔던 그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의 모습을 이제는 이 오네시모에게도 보여주면, 그러면
너와 나 오네시모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부터 10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된 권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골로새에서는 권세 있는 자일 수 있지만 그러나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에게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은 나의 제자로서 또 나아가서는 동력자로서 골로새 교회에 섬기는 자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권위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비록 당신에게 큰 손해를 끼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형제여 이제는 오네시모의 그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형제를 받으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하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8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도의 권위로 당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 어떻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되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9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는 충분히 당신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깨달았던 믿음의 진리, 그리고 실천되어 갔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오네시모를 나처럼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용서함 속에서 그를 이제는 내가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청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강요된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억지된 순종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 그 만남 속에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송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운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화되어져서 자발적인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이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대청소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오. 이것도 내가 직분 받았고 안 나가면 또 목사 눈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가서 얼굴이라도 비치고 와야 되겠지. 그리고 오면 사고 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런 사고를 당했거든요. 제가 지금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 전도 복발이 있는데 그 다음 날로 미루고 그래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팀을 일단 구성을 해서 갔고 저는 그냥 인솔자요 응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이게 뭔가 좀 그렇잖아요. 좀 틀어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빠지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축구를 하는데 축구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몰자. 대신 조건은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자. 올림픽 정신으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선수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라도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가서 참여했다가 마음이 준비 안 됐으니 몸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른발 뻗었다가 넘어졌고, 그 다음에 넘어진 상태에서 왼발 다시 뻗었다가 약간 제가 쩔뚝거리고 있습니다. 다쳤어요. 우리 몸도 그래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서 온전히 들여지지 않으면 몸에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나놓고 보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호흡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호흡합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해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권면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거는 비록 용서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용서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건 무엇이냐? 빌레몬 당신도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다라고 결단되어지면 그러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정말 이 오네시모는 내가 당신만큼이나 그렇게 나에게 소중한 자요, 그리고 나는 그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결정은 빌레몬의 몫인 것이죠. 빌레몬이 그동안에 듣고 배우고 행했던 모습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또 골로새서 1장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세상은 계급을 나누고 신분을 나누고 차별을 둡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은 없습니다만 구별은 있습니다. 그 구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구별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도 10개가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 몸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가르쳤고 빌레몬은 그것을 이제는 그의 골로새 지역의 형제들에게 그 일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빌레몬의 신앙이 진짜인지 더 확실한 것인지 확인받는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집의 노예였던 사람, 그것도 도망 나간 놈,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축낸 사람. 19절에 가서 보죠. 18절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만일, 그는 오네시모이거든요. 내게 빌레몬에게 불의하였거나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그와 같은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간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신의 믿음이, 그렇죠, 그냥 가까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형제처럼 대해야죠. 예, 맞아요. 사랑해야죠. 그래야죠. 봉사해야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직접 내 집에 내 밑에 있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갔고 그리고 도적질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그를
형제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준다. 용서까지는 좋겠는데 형제로 받아준 자 나 바울처럼 내가 그를 영접해라 그럴 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의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 와서 장로 안 부르면 되죠. 그렇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되지. 수고하십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됩니다. 그런데 그를 그 다음에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과거에는 그 사람은 노예였고 도망한 사람이었고 당신의 재산을 축낸 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과 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범죄자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마땅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다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못 받아준다. 그건 옳은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받은 그를 바울은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는 내 신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와 바울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만큼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만 바울이 그렇게 좋게 포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오네시모는 그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후에 그는 용서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사람인데 그 다음 보면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옆에 그냥 두고 그리고 당신에게 그냥 통보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나는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되 그가 당신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혹 당신이 용서해서 만일 나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것도 누가 할 일이냐? 빌레몬 당신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도 그를 형제로 받아주는 것도 이후에 그를 나의 섬기는 자로 다시 나에게 보내주는 이 모든 것도 다 누가 결정할 일이냐? 빌레몬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6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럽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빌레몬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까? 아니 자기가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빌레몬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옳은 모습이야. 이렇게 편지하고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계속해서 빌레몬을 힘들게 합니까? 보낼 테니까 용서해라. 용서하고 그 다음에 형제로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내게 보내면 참 좋겠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임을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빌레몬도 함께 공유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같이 함께 동력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름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빌레몬에게 맡기는 것이죠. 빌레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그도 깨달아 알아. 그리하여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오네시모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같은 동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모든 결정권을 맡겨주고 있는 것이죠. 장자권 때문에 형의 분노를 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까지 속여서 이제는 죽게 되어진 야곱. 그래서 엄마는 궁여지책으로 삼촌 집에 가서 며칠 숨어 있으면 그러면 형의 화가 누그러질 것이고 그때 돌아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일이 20년이 되죠. 그것은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삼촌 라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세월, 그 속에서 삼촌 라반에게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뭐죠? 야곱으로 하여금 12아들을 두게 하고 그 12아들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도망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도 그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할 때 축복하면서 그리고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이것은 12지파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배후 역사하시는 모습을 빌레몬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은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제국이 우리를 우습게 여겼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 제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힘이요 능력됨을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에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 다음에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선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결정의 순간에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은 훌륭하게 바울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였지만 자신의 재산을 축낸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을 영접하듯 그를 형제로 맞아들이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둘이 함께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결정의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험장에 아무나 들여다 보내지 않는 것이죠. 누구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바울은 빌레몬이 충분히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러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일들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전에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저는 우리 서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바르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빌레몬처럼 이런 좋은 결단을 저에게 들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더 훌륭한 결단을 내려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위대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 그리고 모든 식구들,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나라에 참된 등불이 되어가는, 소금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서산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은 도망간 노예도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주의 일꾼 되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도망간 노예를 주 안에서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